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해서 6절까지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벌써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갈라지고 찢겨지고 나누어져 있는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영대학부 예배 중에도 이야기를 같이 나눴지만은 사회 갈등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갈등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를 말합니다. 작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사회 정치 문화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갈등 지수가 경제개발 협력기구 OECD 30개국 가운데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부부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혼율로 나타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 이웃 간에 심심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고 사건 사고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직장에서 노사 간에 또 동료 간에 이런 갈등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이야기할 때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보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한을 넘어가는 그것을 표출하는 형태로 노래도 그렇게 지어져서 불러듣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이 많은 민족이 아니라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톡 하면은 멱살 잡고 주먹을 들이대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 현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한태평양 이 지진대나 화산대에 불의 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TV를 튼다든가 라디오를 켰을 때 전해지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잔악한 범죄로 넘쳐나는 소식만 가득하고, 어떻게 자기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굶겨 죽이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늘 이런 소식을 듣고 있다 보면은 우리네 생각과 감정이 무덤덤해지는,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서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않는 그런 시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살 소망도 없습니다. 법이 있지만은 무법천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발 고소에 미친 듯 고발 고소가 가득하고 모두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걷어차버리고 불의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성경은 분명히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와 관계 가운데서 태어나고 관계 가운데서 살다가 관계를 정리하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최선으로 지키고 가꾸고 세우고 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가장 우리를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호흡이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에서 우리 임원들이 함께 상의하여서 저희들이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해 보기로 했어요.
성경을 돌아가면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성경을 쓰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나면 이제 그다음 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뛰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할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그 건강을 이렇게라도 체크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고 호흡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갖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산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최선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교본 삼아서 우리 후배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그렇게 더욱더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오늘 말씀 중에 이야기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에 고전이 아니라 지나간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29장, 30장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끊어진 적 없이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감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느끼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찾아오신,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명의 말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로 받은 그 생명의 선물, 복음을 그들의 평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듯이 화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낸 바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화목제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깨어지고 갈라지고 떠났던,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의 증거로 나타내시고 표현하고 보냈던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이유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회가 감당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지고 찢어진 모습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툭툭 번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무시를 당했다 해서 집에 불을 질러서 그냥 온 산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우리가 요 며칠 전에 보아왔습니다. 정말 화를 참지 못하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더욱더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등 많은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강팍해지기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처럼 얼음처럼 차게 하지 말고 돌처럼 굳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옮겨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고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땅 속에 갈등과 아픔과 그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소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을 조장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싸매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사모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의 자기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선거 기간에도 SNS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며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조차도 갈라진 마음들을 싸매고 정말 이 땅에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갈등을, 분열을, 나눔을 치유하고 세워야 될, 그렇게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조차도 갈라져 아파하고 나뉘는 일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싸매고 이후에 이 사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세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아침마다 부르짖으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고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갈라진 영혼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치유하고 세우는 소명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일들 앞에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